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윤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28편 1절 말씀에 복을 받는다, 복이 되도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원어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그러한 감탄사입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느냐, 또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그러한 감탄과 부러움의 그런 말들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시편에서 128편은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또 모든 일과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형통할 때 행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형통하고, 또 내 남편과 아내가 하는 일도 형통하고, 또 자녀들도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때 또 행복해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내 삶과 또 가정이 균형 잡히게 평안하고 또 잘 될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과 또 내 가정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거나 또 사람을 따라가거나 또 높은 지위를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해도 얻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뭐 앉았다 할지라도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었어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또 명예를 얻었어도 또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헛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지 않는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이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모든 일의 형통과 또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또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과인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그 형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의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자고 깨어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내가 일하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하고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설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또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보다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8편을 읽었는데 127편 1절에서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밭을 일궈서 100개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 토양이 옥토의 토양이라면 100개의 씨앗이 다 열리고 그 100개의 씨앗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수확들이 우리가 거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 100개의 씨앗을 뿌려도 50개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50개가 아니라 더 적은 수확을 올렸을 때에 정말 그 씨앗 값도 얻지 못하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되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도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 서로 헤어지고 떠나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부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에도 마찬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깨어서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하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주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헛된 일이 되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일과 가정과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같이 함께하기 원하고 동행하기 원하고 또 같이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지만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야지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누가 축복받겠습니까? 누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헛수고이고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되어진다면 누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창조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게 되고 또한 그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에 대한 그 결과들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128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일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와 결과가 주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때에 벌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땀 흘린 것을 그 대가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밖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결과들을 얻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만큼의 그 결실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수고에 대한 모든 대가들과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들, 결과들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더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축복하셔서 결실들을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28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는 곡식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작물입니다. 포도주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음료이자 또 기쁨을 주는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 포도가 더 증식하기 위해서는 꺾꽂이를 하고 또 접목을 한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그루와 그루 사이를 2, 3m 정도 떼어놓고 심는다고 합니다. 이제 가지가 이제 자라서 땅 위에 이제 뻗게 되어지는데 과실들이 그 가지에 맺힐 때에 그 가지를 비로소
지주대를 이제 세워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이처럼 농부는 포도나무의 그 결실들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가정의 아내의 결실은 농부의 수고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자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안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가정의 배우자들도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과 결실을 얻는 그러한 올리브와 같다,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리브 나무는 사람의 성장과 비슷한 그러한 성장의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그 10년에서 14년에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늦게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되어야지 완전한 수확이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이 그 사역의 시기를 보면 30대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역시 30년 정도 돼야지만이 완전한 수확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2m 정도 자랄 때에 그때 줄기를 베고 좋은 올리브나무의 가지를 접목해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의 비유를 우리 말하죠. 옛사람이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가지가 되는 것처럼 올리브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접목의 그러한 과정들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년, 40년 된 그러한 이 올리브 나무는 7m 이상 자라서 120kg의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고 이 과실로 말미암아서 25리터의 올리브유를 짜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열매는 정말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기름을 짜서 이제 관제나 또 약에 쓰이고 또 식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불을 밝히는 등유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제사장들은 이 기름을 가지고서 성별 의식을 하고 또 왕에게 기름 붓는 일들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는 번성과 축복과 미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이러한 열매로 말미암아서 다양하게 하나님께 쓰여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러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은 우리가 일하는 터전이죠. 또 밭이기도 합니다. 그 밭에 씨앗을 심고 성장시키고 결실을 얻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의 그러한 밭에 심령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 심령을 갈아엎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돌들을 캐내고 또 굳은 마음들을 제하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또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고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마음의 심령을 겸작하는 이유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그 심령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자라지 못한다? 아직 그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옥토의 마음이 아니고 이러한 돌밭과 가시덤불과 굳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역할들은 이러한 자녀의 심령들의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일들을 계속해야지만이 됩니다. 이러한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결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작되지 않는 황폐한 땅, 사막과 같은 그 땅이 수백만 평이면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성장의 때에, 자라는 때에 어떻게 성장하게 발전시키고 또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수고이고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세워져야지만 돼요. 이렇게 양육되고 성장시킬 때 정말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러한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온전하게 성장해서 정말 용사가 되어진, 군대가 되어진 자녀들에겐 그러한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부모는 이러한 담대함과 또 기쁨이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서 양육되어야지만이 바로 이러한 축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은 거리가 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군대나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일에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또 형통이 있게 되는 중요한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이러한 축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된 인생과 형통의 삶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나의 일도 나의 가정도 헛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마시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아멘. 저는 그만한 축복과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라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마저 손 놓았다면 내 인생은 정말 모든 것이 헛된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며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 말씀 공독해 봅니다. 같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또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도 또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들이 더욱더 가정에 넘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합니다. 나는 수고의 결실을 얻습니다. 나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가정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